예, 우리 오늘 베드로후서 3장 뒷부분 후반부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는 3장까지 되어 있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베드로후서가 다 끝이 납니다. 베드로후서가 끝이 날 뿐만 아니라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신약 성경 강의가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다 했습니다. 27권. 예, 근데 뭘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가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마음에 회의가 들죠.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설교를 하다 보면 이게 설교에서 의미가 있나?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첫 번째로는 그렇게 오랫동안 20년 가까이 설교를 했는데 나 자신이 별로 변한 것 같지 않고, 20년 동안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별로 변한 것 같지 않고, 그래서 그냥 원래 본 바탕이 좋은 사람이 와야 돼,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앉아 있고, 여러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말씀 잘 듣고 나눴으면 합니다. 이 3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전반부와 후반부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너희 안에 진실한 마음이 있는데 그 진실한 마음이 다 잠을 자고 있다. 그런데 그 진실한 마음을 내가 흔들어서 깨우기를 원한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왜 그런 상황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유혹하는 자들, 거짓 선생들이 있어서 야, 이 눈앞의 현실을 좀 봐.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얼른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 재림이 없잖아. 예수님 안 오시잖아. 그러니까 종말과 재림에 대한 예수님 말씀이 과연 이루어지는 것이 맞느냐? 그거 거짓말 아니야? 그러고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진실한 마음이 깨어나게끔 그렇게 해라. 이렇게 있고요. 근데 두 번째로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11절부터 나옵니다. 11절부터 나오는 내용에 보시면 제일 처음에 11절 맨 앞부분에 베드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일 처음으로 이렇게 주제를 탁 박아놓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앞부분에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그러니까 이게 불로 심판을 받아 세상이 다 망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제 주제를 제시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사실 눈앞에 있는 현실만 놓고 보면 세상이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망하지도 않을 것처럼 보여요. 더 멀쩡해 보이고. 그러나 그건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고, 하나님 말씀은 세상이 망한다. 이 세상이 다 불로 심판당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조리한 거죠. 이게 두 개가 모순을 일으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하나님 말씀이 서로 상반되어 있는. 그 중에서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 기준으로 살고 우리는 말씀 기준으로 사는데, 그럼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이 다 망한다고 했는데 이런 현실과 말씀이 전혀 달라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제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 베드로가 제기하는 문제는 됨입니다. 됨.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됨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됨과 관련된 얘기를 뒤에 보면 어떤 사람이 된다 했을 때 됨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대학생이 된다, 부자가 된다, 높은 사람이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적 기준을 갖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됨이 아니고 행함과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됨이라고 하는 문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해하는 게 어쩌면 조금 더 적절한 번역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됨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 됨과 관련된 문제를 무엇과 맞물려서 이야기하냐면 마땅하냐,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땅한 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저 자신이 이렇게 쭉 묵상을 하면서 사실 이게 제일 곤란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식으로 성장을 해오셨을 거예요. 하다못해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요거 해라, 요거 해라. 그런 다음에 싫은데, 그럼 엄마가 뭐라고 하시냐면 요거 다 하면 사탕을 줄게. 그럼 할만하죠. 그렇죠? 선우는 엄마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어, 없어? 1등을 해오면 자전거를 사줄게.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어, 없어? 없지? 생각해보니까 없지 않아요. 우린 다 그런 데 익숙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도 이거 해라, 그러면 이런 상을 줄게.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면 내가 너한테 벌을 내릴 거야. 사실 이래야 조금 마음에 와 닿아요. 그리고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고. 그러니까 이거 해라,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어. 이거 안 하면 너 지옥불에 떨어져.
이렇게 해야 이게 좀 신경을 쓰고 듣는데 이게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면서 이 행동하는 것, 됨과 관련된 문제를 마땅함과 연결했다고. 그럼 마땅한 것이니까. 이거 안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이거 한다고 해서 천국에서 막 높아지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럼 마땅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항상 이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문제인데, 가령 중학생, 고등학생 애가 어느 날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나 담배 피우고 싶어. 그럼 엄마가 뭐라고 하죠? 담배 피지 마. 근데 얘가, 엄마, 내가 만약에 담배 피우면 나 집에서 쫓아낼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할까요? 우리 집은 쫓아낸다고 해요, 저희 집은.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쫓아내지는 않아. 그럼 애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다음에 곤란해지는 게. 내가 담배를 펴도 엄마가 나를 쫓아낼 건 아니니까 내가 담배 필래.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지 되죠? 이게 참 곤란해지는, 이게 마땅함과 관련된 문제예요. 상벌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상벌, 죽는 자산 이런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과연 마땅한 모습이냐, 그것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앞부분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그런 나귀 새끼만도 못한 자식들, 개돼지만도 못한 자식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도 사실은 그래요. 여기서 베드로가 지금부터 명령하는 내용이 쭉 나올 건데, 내용도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아니에요. 굉장히 당연하고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대로 하는 거 해야지 돼요.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아니에요. 만약 그대로 안 하면 네가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으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니까.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이니까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개돼지만도 못한 자식.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 제자는 그렇게 살지 않아. 개돼지나 그렇게 사는 거지. 만약에 지금부터 베드로가 명령한 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부분이니까. 근데 이게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다. 마땅히.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굉장히 청중을, 이 베드로서를 읽고 있는 그런 독자들을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이야. 이게 제자답게 사는 거야. 이게 당연히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만약 그렇게 안 살면요, 그럼 개돼지만도 못한 거지. 그건 짐승만도 못한 것이지.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부탁을 하고 권면하고 명령하고, 그리고 나서 네가 사람이니까, 제자니까, 인격체니까 거기에 대해서 온전하게 반응해라.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지금 할 이야기를 앞부분에서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됨과 관련된 문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명령하는 이유는 그게 마땅하기 때문이에요. 마땅함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잘 그 부분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베드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11절 뒷부분과 13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 11절 마지막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한 본문을 보세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라, 그런 행동을 하라. 이걸 뭐 좀 문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라. 이게 뭐 순종하면 되는데 이게 참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왜냐하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바라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풍요 속에서 살면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했던 곳이 무엇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거 있었을까? 어떤 점에서 자매들이 훨씬 더 이게 유리한지도 모르겠어요. 샤넬백을 앞에 놓고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는 형제들은 참 이게 창피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데 6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1년 안식년 지낼 때에 제가 스스로에 대해서 이 생일 축하 선물을 준 게 있어요. 야구 글러브를 앞에 갖다 놓고 앞에 그 가게에 가서 쳐다보고 살까 말까 하다가 샀어요. 사서 아끼느라 아직까지도 길을 못 들이고 집에다 이렇게 모셔놨다고. 수십만 원짜리 야구 글러브 사다 놓고.
간절히 바라보고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도대체 그러면 무엇을 도대체 이렇게 간절히 바라보려고 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12절 처음에 보시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것.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 이 땅 기준 삼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땅을,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샤넬백도 바라보지 말고, 야구글러브도 바라보지 말고, 네가 원하는 것, 네가 좋아하는 것, 그거에만 집중해 있지 말고 시선을 바꾸라 이거죠. 시선을 바꾸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되라. 이건 어렵지 않아요. 기준을 그거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선을 탁 맞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디 있다고 딱 부러지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바로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그러면 내 시선을 거기다가 딱 집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걸 쳐다보고 거기다가 이렇게 일직선을 딱 그어놓고 그것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중간에 돈이 왔다 갔다 하면, 중간에 이 시선에, 이 시선 일치하고 있는 시선에 잠깐 들어오면 보고 조금 벗어나면 그 돈을 안 보는 거예요. 중간에 뭔가가 왔다 갔다 하면, 학력이나 명예가 왔다 갔다 하면 잠깐 들어왔을 땐 쳐다보지만 그 학력이나 명예가 조금 내 시선을 다른 데 데려가려고 하면 그 안 쳐다보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딱 거기다 고정시켜 놓으라고요. 고정시켜서.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참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했지만 현실 속에서 이렇게 살기가 참 어렵지 않다고요. 제가 어렸을 때 순복음교회 가면 늘 듣던 말이 있었습니다. 순복음교회의 아주 중요한 표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그럼 바라봄의 법칙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바라봄의 법칙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딱 바라보라 해요. 그러면 그게 이루어진다. 조윤길 목사님이 4차원의 영적 세계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내용을 간증하셨어요. 맨 앞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대요. 책상이 필요해서 책상을 주십시오. 책상을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어느 날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이 답답한 놈아, 내가 응답하고 싶어도 도대체 응답을 할 수가 없다. 네가 원하는 책상이 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 내가 응답을 할 거 아니니. 네모난 책상, 동그란 책상, 세모난 책상, 마호가니로 만든 책상, 철제로 만든 책상, 플라스틱으로 만든 책상, 뭘 원하니? 값은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뭘 원하니? 네가 원하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야 내가 응답할 거 아니야.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그때 크게 깨달으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이 안 나지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틀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가령 네모난 책상, 마호가니 나무로 만든 시가 50만 원짜리 책상을 주십시오. 가로는 몇 미터, 세로는 몇 미터짜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만 구체적으로 했더니 그대로 응답이 되었다. 그래서 순복음께서 그렇게 가르쳐요. 구체적으로 네가 원하는 걸 구체적으로 해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적시해서 알려드려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이 현실 속에서는 되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구체적으로 딱 집어넣고 그렇게 해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간에 구체적으로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죠. 수능 보면 다 만점을 받기가 없어서 현실 속에서 불가능하잖아.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바라보라. 근데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순목께서 이야기하는 바라봄의 법칙에서의 바라봄이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현실 속에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거라고, 내가 원하는 걸 주님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베드로는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원하는 거 바라보는 게 아니고, 네가 생각할 때 좋은 거 바라보는 게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움직이지 마. 그 중간에 다른 것들이 왔다 갔다 해도, 네가 간절히 원했던 무언가가 왔다 갔다 해도 시선을 움직이지 마.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딱 맞춰놓고 그것만 바라봐라.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살아야 될 마땅한 삶이다. 마땅한 삶이에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기쁘죠. 그렇죠? 감사하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슬프죠. 마음에 좌절이 되고.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기쁨이나 슬픔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인생을 좌우할 만큼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선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배우고 익숙하게 훈련하지 않으면 무엇을 갖다 줘도 인간은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예요. 임상실험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봉급이 올라갈 때
뭐 정확한 수치가 기억나진 않습니다만 100만 원이었던 사람이 한 달 월급이 150만 원이 되었어요. 기쁘겠죠. 150만 원이었던 사람이 봉급이 200만 원이 됐어요. 기쁘겠죠. 300만 원이 되고 400만 원이 되고 굉장히 기쁘겠죠. 근데 실험에 의하면 그렇다고 그래요. 100만이었던 사람이 200만 원 봉급이 될 때 만약에 그때 기쁨이 증가하는 걸 100이라고 친다면 이게 한계선이 있대요. 400만 원을 넘어서면 봉급이 아무리 올라도 그렇게 많이 기쁘지 않대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될 때는 너무 기쁜데 400만 원짜리가 500만 원이 되면 그냥 그런가 보다.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되면 그냥 그런가 보다. 저도 기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거나 성취되는 것, 내가 다른 것,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바라보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건 사실은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는 하지만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꾸 마음이나 삶이 휘둘리면 절대로 행복하거나 만족한 삶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훈련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과 평안을 누려야만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온전한 기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고. 더군다나 이 본문을 보면 조금 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냥 읽으셨겠지만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랬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요.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무엇이라 묘사해놨냐면 제 마음에 정말 안 들게 묘사해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곳이에요. 저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만약에 저한테 여기 싹 지워버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써라 그럼 이렇게 쓰고 싶어요. 바닥은 다 금으로 깔려있고 집은 들어가면 300평짜리 빌라에 들어가자마자 명화들이 걸려있고 다이아몬드로 장식을 해놓은, 그래서 네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이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좋겠어요. 내가 여기서는 지질이 궁상을 떨고 살았지만 거기에서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여기서는 네가 아프고 힘들었지만 거기서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여기서는 시험 보면 떨어졌지만 거기서는 무조건 턱턱 붙어버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했을 때에 거기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네 욕심, 네 욕구, 네 바람이 다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아니라고요.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곳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은 굉장히 덤덤해요. 아니 고작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바라보란 거야?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안 바라보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첫 번째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바라보는 게 달라요.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품는 게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기준 삼는 것과 내가 기준 삼는 것 달라야 돼요. 만약에 다르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내용을 베드로가 잘 설명을 했습니다. 역시 베드로는 참 귀한 내용을 단순하고 쉽게 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이유 때문에 세상과 다른 것을 기준 삼고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모습이고 그게 마땅한 모습입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무엇 때문에 좌절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두 번째로 베드로가 명령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마땅히 되어야 하는 모습, 행함이 어떤 행함이 있어야 되느냐. 두 번째는 1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어쩌면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두 번째 명령은 뭐예요? 힘쓰라. 힘쓰라. 사실은 앞에서 바라보라, 힘쓰라, 이것도 다 사실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살아왔던 문화를 기준 놓고 보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는 뭐가 익숙하냐면 바라보라, 힘쓰라 이 정도 말고 더 세게 얘기를 해야 돼. 하나밖에 없는 네 목숨을 바쳐라 막 이렇게 한다든지, 그죠? 네 젊음을 불태워라 막 뭐 이래야지 뭔가 좀 와닿아. 근데 이 베드로가 매우 인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라보라, 힘쓰라. 힘쓰라 이 정도 해가지고서는 사실 이게 이 느낌이 안 오는 경우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좀 느낌이 올까?
힘쓰라. 이렇게 힘쓰라고 그렇게 권면했어요. 여튼 이게 두 번째 명령이에요. 힘쓰라. 그럼 도대체 무엇을 힘써야 되느냐? 그럼 14절 세 번째 줄 힘쓰라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 앞에 나타나는 것을 힘쓰라. 주 앞에 나타나는 것을 힘쓰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 나라에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명령이 바라보라고 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새하늘과 새 땅에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나 자신을 예수님 앞에 나타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예수님 앞에 드러나게 할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예수님 앞에 만나게 되는 것을 힘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만날 때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을 힘써야 된다. 자,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익숙한 내용인데 종종 이게 쉽게 간과를 해서 그래요. 어려운 내용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 계실 때.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자, 20대의 모습일까요? 40대의 모습일까요? 60대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언제 때의 모습이 가장 만족스러우세요? 저는 20대도 만족스럽지 않고요. 40대도 만족스럽지 않아요. 만약에 천국에 갔을 때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모습, 여지껏 살아왔던 모습, 앞으로 살 모습을 천국에서 갖는다면 좌절스러울 것 같아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사람들이 예뻐지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하는 판에 천국에 가면 좀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모습만 놓고 기준을 한다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떤 모습으로 살까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면 변화받은 모습으로 살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살던 모습 그대로 천국에 가서도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 가봐야 알겠지만 천국에 가면 다른 모습으로 살 거예요. 또 천국에 가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흰옷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다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흰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내가 만든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앙드레김 스타일인지는 모르지만 흰색 옷. 주님께서 만드신 흰 옷을 우리가 다 받아서 입게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 예배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다 달라질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면 본문이 조금 묘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된다고. 평강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하도록 힘쓰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건 무의미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그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살 거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우리가 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할 거예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내 외모도 내 영혼도 내 성격도 내 마음도 다 변화받아서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모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땅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이 땅에서 내가 살았던 모든 흠과 점과 죄악들도 다 용서받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된 모습으로 천국에서 살게 되겠죠. 여러분 이 땅에서 의롭고 아름답게 살면 천국에서도 그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살게 될까요?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죄가 있고 흠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온전하고 완벽하게 살아도 천국에 가면 그 모습으로 살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했어도 그 모습 갖고는 도저히 천국에서 합당하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고요. 성화되어 가고 변화되다가 결국 천국에 가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다 변화할 것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 생각해보면 이것도 참 묘한 부분이에요. 천국에 가면 어차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꿔주실 건데 왜 베드로는 명령을 하면서 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에 흠과 점과 없는 모습으로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힘쓰라 이렇게 명령하느냐고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속편하지 않습니까? 네가 이 땅에서 개떡같이 살아도 천국 가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살아.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가 아무리 똑바로 잘 살고 흠과 티가 없이 그렇게 살려고 해도 결국엔 부족할 뿐이야. 그래도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신 모습으로 천국에 살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이냐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에
네가 이 땅에서 살면서 흠과 점과 없이 온전하고 아름답게 살았다가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되라. 물론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주님 우리를 바꿔주실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우리를 바꿔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아무것도 아닌 내용을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너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만날래?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만날래?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물론 우리를 다 바꿔주실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천국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사냐 이거 말고 어떤 모습으로 너 예수님을 만날래? 내가 아무리 잘나도 예수님이 바꿔주실 것이고 내가 아무리 죄 허물이 있어도 예수님이 덮어주시고 바꿔주실 거야. 그러나 그거 말고 네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날래?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나의 모습이 예수님 앞에서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때 네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날 건데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내가 이렇게 개떡같이 살다가 주님 만나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런 부끄러움 없이 주님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다가 주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 평안함을 누리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니? 그런 모습으로 살아라.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결과만 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차피 천국에 가면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죄짓고 적당히 그렇게 살아도 결국 예수님이 다 용서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이니까 너무 이 땅에서 사는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막 신경 많이 쓰지 마라. 어차피 또 변화받을 건데 어차피 용서받을 건데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도 돼. 어차피 나는 천국에 들어갈 거니까 누군가의 유명한 명언처럼 저는 그냥 개집 옆에 가서 살더라도 천국만 가면 됩니다. 이 땅에서 적당히 살아도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천국에 가서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바꿔주시냐가 아니라 네가 이 땅에서 삶을 어떻게 사느냐. 이 땅에서 삶을 제대로 똑바로 잘 살고 제사답게 살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내가 주님 앞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천국의 첫 발을 내디디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 앞에 나를 나타내고 나를 보여드리던 그때에 점과 흠과 없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나타내는 자가 되라.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자가 되라. 이건 뭐 신앙생활하면 초등학생도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죠. 대충 아무렇게나 사지 말고 똑바로 잘 살아라. 이 땅에서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산다고 해서 그 공로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지. 네가 아무리 아름답고 깨끗해도 그 모습 그거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서 사는 건 아니지. 그러나 흠도 점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라. 주님이 원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라. 그게 성도가 되어야 하는 마땅한 모습이다. 그게 성도가 되어야 하는 마땅한 모습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면 게으르게 살았던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 사람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었는데 저 사람은 거짓말하고 살았고요. 나는 거짓말 안 하고 살았어요. 천국에 가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차이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건 주님께 맡겨놓은 부분이에요. 그러나 너는 마땅히 살아야 할 모습으로 살아라. 마땅히 살아야 할 모습으로. 여러분께서 성도가 마땅히 되어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정욕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게 아니라 성도가 아름답게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베드로가 처음에 11절 뒷부분에서 바라보고 사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바라보고 사모하라.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면 밥벌이가 되나요? 누가 밥 먹여주나요? 거룩하면 밥 먹여주나요? 밥 먹여줘요. 안 먹여주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왜요? 그게 마땅히 살아야 할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히 살아야 할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비슷한 마음이실 거예요. 저도 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 만날 때 가장 예쁜 모습으로 만나고 싶어요. 물론 시간이 흘러갈수록 뭐 겉모습이 예뻐지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예수님 만났을 때 가장 예쁜 모습으로 만나고 싶어요.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코를 딱 잡으시고 네가 정말 냄새가 많이 나는구나.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한테서 나는 냄새를 덮어주마.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정말 애썼구나. 네가 죄 가득한 세상에서 죄가 가득한 본성 갖고 태어나서 살았지만 네가 정말 내 뜻대로 순종하고 살겠다고 정말 노력하고 애쓰면서 살았구나.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았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만나고 싶어요. 이래도 구원받고 저래도 구원받는 거 어차피 똑같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구원받는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비록 주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 내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내 스스로에 대해서 일정 부분 내가 인정해 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평안을 갖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그게 성도가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뒷부분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베드로가 그 다음엔 한 가지를 권면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15절 뒷부분에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만 이런 명령을 한 게 아니고 누구도 이런 명령을 했다고요? 바울도, 사도 바울도 이 명령을 했어요. 그럼 바울이 했던 명령이 뭐냐? 바울이 했던 명령이 앞에 있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해라. 합당하게 마땅히 살아야 될 그런 삶을 살라. 주님 앞에 점도 음도 없이 그런 모습으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라.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베드로도 이야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좀 있어요. 그래서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원래 바울이 했던 이야기와 베드로가 지금 했던 이야기는 똑같아요, 내용이. 근데 베드로는 쉽게, 바울은 어렵게. 그래가지고 어렵게 썼던 거 그걸 읽고서는 막 고민을 하다가 원래 바울이 원했던 건 뭐냐면 세상과 다른 걸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잘 준비하는 모습으로 살아라. 원래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본문 읽어놓고 나서는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이건 뭐 우리가 불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한국 교회에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어요. 뭐 다미선교회든 뭐든 뭐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거나 잘못된 가르침을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을 보면 말세가 왔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자. 그럼 뭐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아버지도 버리고 어머니도 버리고 가족도 팽개치고 그리고 직장도 때려치고 그리고서 여기 와서 살자. 그러고서는 이상한 거 막 하고 있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똑같은 본을 읽어놓고 나서도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상한 짓 하는 대로 가지 마라. 이상한 짓 하는 대로. 여러분 17절 18절이 베드로서 전체에 대한 결론입니다. 17절 1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세상에는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너희가 이미 굳센 데 있다 할지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늘 조심하는 자가 되고 더 날마다 성장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결국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요. 3장 앞부분에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한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마음이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가득한 그런 진실한 마음을 갖는 자가 되라. 두 번째로 지금 후반부에서는 진실한 그 마음에 합당한 그런 행동을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가득한 마음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점도 흠도 없는 모습으로 서기를 날마다 준비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렇게 진실한 행동, 진실한 행함이 있는, 됨이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제가 가만히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될까? 현실 속에서는 그걸 가로막는 게 무엇이 있을까? 베드로후서는 거짓 선생들 때문에 그랬어요. 거짓 선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혹은 거짓 선생이 없는 교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왜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행함을 하지 못할까? 결국 해답은 늘 똑같은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기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게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대부분 어떠냐면 다른 사람을 늘 쳐다보고 그걸 기준 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살죠. 항상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만 행복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만나면 참 좌절하고 낭망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면서 기뻐하고 이웃을 섬기면서 즐거워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본성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늘 자기 자신만 기준으로 삼는 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때에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게 진실한 마음입니다. 내 마음속에 나 자신만 가득 차 있으면 결국 진실한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때에 진실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섬기는 행동을 할 때에 진실한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발버둥 치고 앉아 있으면 그건 절대로 제자가 살아야 될 마땅한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진실한 행함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소망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처럼 살다가 주님 앞에 탁 서게 되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잊게 해주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주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모습 그대로 서게 되었을 때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하게 될까? 주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나는 과연 점과 흠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인가?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행함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만납시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늘 열심으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처소복종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우리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